네, 안녕하세요. 고 박사님. 어떻게 네, 별일 안녕하세요. 없었고요? 네, 홍 선생님. 네. 네, 별일 없었고요. 그쪽 네. 날씨는 어때요? 여기 날씨 뭐 좋아요. 예, 좋아요? 지금 아, 뭐 좋겠다. 가을로 이제 들어가서 어 히 날씨가 그렇죠. 이 동부는 예. 지금 굉장히 좋을 때죠. 근데 이게 기상 이상 기상 이상 현상이란 게 맞는 게 여기가 어. 서부가 지금 좋아야 되거든요, 서부도. 근데 어. 더워졌어 갑자기 이틀 전부터. 그래요? 어 서부 날씨 항상 좋지 않아요? 나도 캘리포니아 1년 살아봤는데. 더워졌어요 네, 어디 그 갑자기. 뉴스 계속 듣는데 지금 뭐 음. 산불 뭐 계속 나고 음. 캘리포니아 그 뭐 지금 뭐 남가주 북가주 뭐 그냥 클라이밋 체인지 이게 지금 아주 네, 최대 그러니까요. 관심사라 그 코로나 팬데믹하고 같이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아. 참 뭐 이게 캘리포니아가 이게 날씨가 좋아요. 형도 알잖아요. 빨리지요. 네. 예. 난과주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예예예예.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이주로 오잖아요, 날씨 아 때문에. 예. 네. 근데 다른 건 다 이게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고 날씨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뭐 어. 사막도 있고 정말 뷰티풀한 그 요세미도 있고 예? 엄청나게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는데 문제는 날씨가 날씨가 음.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거. 그게 그 모든 게 비싸 가지고 사실 너무 비싸요. 너무 그러니까 비싸지. 임금 밀도도 굉장히 높고 알잖아요. 높고 동부는 다 거기 집들 다 크고 예. 주택도 싸고 근데 서부는 임금 밀도가 높기 때문에 예. 이게 살기가 사실상 날씨 하나 믿고 이쪽에서 견디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유일한 그 이유가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택 가격도 뭐 엄청나잖아 거기. 어 뭐 거기 그 뭐 실리콘밸리 뭐 뿐만 아니라 뭐 거기 뭐 산호세 뭐 엄청나 거기 있고 집값이 뭐 그렇구나. 게스트도 그렇고 게스트 프라이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주하기 떠난다 시작 그러던데. 맞아. 어.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 미국 의회 그 좌석수가 인구 비례잖아요. 예예. 그렇지. 캘리포니아 하원스. 예. 주가 예. 유일한 주예요. 두 개 주인가? 그중에 하나가 이게 미국 인구가 늘잖아. 예예. 그러면서 좌석수가 다 느는 거 아니에요. 느는 거지. 러스트벨트는 뭐 제외하고. 근데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좌석수 좌 의회 좌석수가 하나가 왜 그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너무 하원의 비싸니까. 그 인구 비례 그 representatives들 맞아. 이번에 바뀌었지. 그게 인제 10 년마다 조사하나? 그 센서스가. 근데 캘리포니아도 좀 줄고 어. 근데 이민자는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더 특히 아 그 라티노 그 이민자들이 뭐 저 아시안도 늘었고 다 늘었고 백인은 많이 줄었고 오히려. 근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 쪽에 좀 유리하게 지금 가 버렸고 지금 뭐 그런 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지만 '아 좀 떠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오하이오 여기 괜찮아. 와 여기 여기 문제 뭐 문제도 특별히 자연재해 뭐 이런 거 큰 거 없고 어 뭐 물론 전부 다 이게 방패막들이 있어 가지고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뭐 다 방 이거 막아 주잖아요. 그 사우스 코스트 뭐 그쪽 다 사우스는 어 플로리다에서 막아 주고 저쪽은 저기 동부 저기 뉴저지 그쪽에서 다 막아 주고 펜실베니아까지 오지 여기 오하이오까지는 잘 안 와요. 그 여기는 그냥 그 스노우스톰 영향으로 없어요? 저쪽에서 스톰 온다 그러면 여기는 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비만 와. 예. 어. 다만 진짜요? 겨울이 길고 추운데 그거는 참 귀여운 아니 편인데. 아니 예. 또 그런 건 스노우스톰만 없으면 그렇지. 힘들죠. 근데 여기 스노우스톰도 뭐 음. 스노우스톰이 오하이오도 유명하지. 그 겨울에 춥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시비어한 스노우스톰 그런 거 별로 없고. 예. 그래요? 하여튼간 근데 재미없지 여기가. 재미 예. 재미가 없지. 여기도 많이 떠나 재미없다 그래서. 여기 인구 많이 줄었지요. 아니죠. 하여튼간 예. 예. 고 박사님 하여튼간 언제 한번 오하이오 놀러 예. 갈게요. 예. 오늘 시작을 하죠. 주제는 세계 종교를 예.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음. 말씀하실 거죠? 오늘. 한번 그 주제로 우리가 좀 얘기하고 토론하고 뭐 네. 얘기를 해 보죠. 예. 근데 어
이 세계 이게 종교라 그러면 이 과거 시대에 아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느낌이 하죠. 오잖아요. 예? 예. 최첨단 뭐 아이패드 하나로 예.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예. 스마트 홈이라고 아이패드는 모든 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를 내가 타 봤거든요. 어. 희한해요. 테슬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어. 아이패드식으로 스크린 하나로 모든 게 조절이 돼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잡을 필요가 없어 휠 같은 거를. 이게 휠만 아니 하나 있어. 휠만 하나 있어. 무슨 예를 어. 들어서 그다음에 그 서랍 있잖아요. 그 예. 되게 큰 서랍 있잖아. 그거 예예. 뭐지? 그 서랍을 열기 위해서도 아이패드로 딱 야. 누르면 돼. 에어 아. 컨디셔닝, 히터 어. 다 아이패드로. 아이패드가 아니라 패드로, 스크린 패드로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 사고 안 나나? 사고? 근데 그게 좀 컨트로버셜한데 이게 어. 완전 주행 그 모드가 있거든요. 그건 따로 $10,000로 사야 돼요. 그 컴퓨터도 그 에러가 나는데 가끔씩 그게 이 주행 중에 에러가 나면 큰일 나잖아 이게 지금 서로가. 그러나 어. 사람의 에러보다도 아 어 그렇지. 그 그렇지. 그런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얘기를 그 에러가 사람들이 일반 우리가 아는 교통사고보다 훨씬 음. 그 빈도수가 낮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좀 이게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손바닥 하나에 넣을 수 있는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음. 컨트롤하는 시대에 음. 이게 종교를 왜 알아야 되는가. 음. 근데 그 인제 부분에 대한 조차 인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인제 종교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종교라는 거는 인제 우리가 기존에 뭐 이런 종교의 그 집단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이 종교 조직 뭐 이런 차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인간의 그 본성 그리고 인간의 그 행위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서 그 종교를 연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교의 역사라는 건 인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근원 시초의 가장 어떤 그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게 인류의 역사와 같이 인류가 시작되는 곳에 이제 종교가 항상 있었고 음. 그러고 이게 왜냐하면은 인간의 사이키가 이게 이 종교하고 깊숙이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종교심하고 이 이게 종교적인 마인드가. 예. 그러면서 인간과 종교를 이해할 때 이 조직의 종교가 그렇죠. 아니라 예.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를 할 때 입니다. 예. 종교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다. 그런 알게 있어.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교가 다 철학, 음. 문학, 사회학, 뭐 정치 결국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뭐 종교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다 그 연관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사성이 높고 우리 삶의 얘기거든요 이게. 이게 종교학이 인문학에 들어가는 게 우리 삶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심지어 과학조차도 이 종교와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대학에서 인기 과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그 과학적 연구 방법, 종교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같진 않지만 그게 이게 크로스돼 이게 같이 겹쳐진다고 막 이러면서 심지어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이 지금 코로나를 주제로 얘기를 해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과학적 실험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코로나에 관한 한 과학자들의 그 실험실 속에서 이제 연구 데이터로 보고되는 그런 결과들을 굉장히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고 나는 이제 음. 믿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거가 굉장한 지금 논의잖아요. 이 정치가 여기에 끼어들고 그리고 종교가 여전히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음. 이 종교 특히 뭐 이반젤리컬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이게 깊숙하게 끼어들어 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그게? 왜 종교가 코로나 팬데믹에 왜 끼어들어? 어 그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지금 닥치는 문제가 백신 거부 운동자 지금 엔타이 그렇지. 백서들 그렇지, 그렇지. 그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정치적 음. 이유로 거부하기도 하겠지만 왜? 종 Why? 무슨 얘기야 그게?
종교적 이유로 음. 거부하는 게 그건 우리 이 몸에 이 어. 몸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 몸은 인제 우리가 몸이라는 게 우연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다 신의 섭리와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나온 음음. 건데 다시 말해서 이 우리 몸에는 어떤 음. 그런 뭐 인위적인 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이런 이유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몸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도 아 그래요? 있겠고 또 나의 신앙이 그런 거를 극복한다. 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뭐 어. 아주 그냥 극단주의로 가 가지고 또 백신을 안 맞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어. 보면은 나중에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데 이게 그러면서 걸려 가지고 또 퍼뜨리고 이래서 또 많이들 죽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연구할 그 필요가 있는 음. 여기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이러면서 그러면 종교를 음 연구하는 입장 자체가 종교를 디버ঙ্크 하기 위해서 종교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그렇죠. 그 종교의 허와 실 같은 걸 종교의 사실 아. 예 이 음. 종교가 인류 발전에 사실 공헌한 측면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해가 되고 그 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가 또 종교 전쟁의 역사인데 음. 그 알고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대립, 극단주의 그리고 갈등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피를 흘리고 다 지나고 나면은 별 쓸데가 없었던 그걸 얼마든지 그 희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어떤 그 무지막지한 그 어떤 그런 어떤 그 맹신 이런 신의 이름으로 이제 그 신앙을 통해서 인제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을 이렇게 배타하고 거부하고 결국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를 연구하는 게 이 종교적 평화, 사회 평화 사회평화. 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제 이거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거를 또 같이 이제 평화적인 그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 음. 서로가 설득을 하고 배우고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 네 그러면 그 입장에서 도킨스 있잖아요, 도킨스. 리처드 더킨스 도킨스가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를 굉장히 디벙크를 하잖아요. 종교 그렇죠. 예. 무용론자 그러면 고 박사는 그분이 종교학을 가르치면서 종교 무용론자예요? 종교는 그 사회에 별로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 난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것도 나는 인제 극단주의를 보는데 음. 반대적 입장에서 극단주의인데 저는 더킨스 책을 아주 참 재미있게 읽었고 내가 음. 가르친 과목 중에 그 Religion and Science에서 그 더킨스를 강의해요. 리처드 더킨스를 강의하는데 어 굉장히 아주 그 통쾌하고 종교의 그 허구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고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인제 들어 그런 하나는 것들을 예를 들어 하나만 그런 얘기해 주세요. 딱 하나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교라는 것은 이전에 음. 지금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무신론이라는 게 이전에는 맞아. 어. 이 무신론이라는 것들이 그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이제 무신론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신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고 인제 무신론도 나의 선택이다. 신을 안 믿는 이런 선택이었지만은 이 다킨스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극적인 인제 무신론적인 것들이 대두되고 인제 퍼져 나갔지만 여전히 종교의 비판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극적인 이 종교가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피하고 아예 무관심하고 그냥 나만 안 믿으면 되지 뭐 인제 아 나만 인제 소극적인 거기에 무신론자. 빠지지 않으면 되지. 이런 어떤 어 뭐 그런 것들에 도킨스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돼야 된다. 적극적인 무신론자인데 그거 보고 여기서 그대로 뭐 그래요. 액티브 뭐 지금 뉴 에이티즘이라고 이제 그런 용어들을 쓰는데 이제 뉴 에이티즘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종교가 이 잘못된 우리 사회를 위협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거를 비판하고 인제 나서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종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종교 간의 어떤 갈등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극단주의로 치솟을 때
그거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과학적 세계관들을 소개하고 그런 팩트를 그런 과학적 세계관들을 설명을 하고 리차드 더킨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어떤 종교적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이 극단으로 흐를 때 그저 그야말로 일부의 이제 그렇죠. 도인이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보질 않으려고 하는 그 과학적 사실을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지. 사실 이제 그거는 더킨스 말이 나는 굉장히 난 동의해요. 그 말에. 그 음. 종교인 그리고 뭐 신학자도 그렇고 이 목회자도 그렇고 신앙인도 그렇고 이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에 관심을 갖고 이거를 봐야 된다고. 음. 그러고서 여기에서 어떻게 종교와 과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자꾸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더킨스도 결국은 그렇게 그 어떤 뉴 에이티즘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지금 종교랑.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은 너무 종교에 대한 모르겠어요. 내가 다킨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어, 종교에 대한 연구는 깊게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종교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학을 뭐 신학을 뭐 각 종교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깊게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단점만 이제 자꾸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과학적 세계관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 종교적 극단주의와 그 어떤 그 마인셋이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 과학적 극단주의. 과학적 극단주의야. 나는 이제 이 종교적 극단주의와 과학적 극단주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사물을 보고 대상을 보고 인식을 할 때 자기 주관의 그 한계를 보질 않아요. 인식의 한계를. 인식의 한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려워. 예. 그거를 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을 경험한다. 그럴 때 그 자기가 그 경험하는 거의 그 한계.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보고 지식과 느끼고 하는 걸로 하니까. 그치, 보고 느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잖아. 네. 근데 그거를 제껴두고 자, 이 극단주의, 과학적 극단주의, 종교적 맹신, 그리고 인식의 과학적 한계. 인식의 한계. 네. 이 오케이. 저기 고 박사님, 제가 음, 중간에 질문을 할게요. 인식의 한계. 그래서 종교는 체험의 세계잖아요. 그쵸? 예, 처음으로 절대자를 만나거나 뭐 끝나고 우주를 내 안에서 우주를 체험하는 그런 그렇죠. 네, 건데 그 그렇죠. 인식의 한계잖아요. 그게 주관적이고. 근데 주관적이죠. 과학에서는 그 인식의 한계보다 인간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뭐 그런 필링이나 그런 거보다는 객관적으로 뭔가 측정 실험 기술을 결과 통해서 인간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그런 네. 그건 맞는데 그 마지막에 인간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음. 약간 이제 이 논란의 주제가 되는 게 아, 과학적 그 극단주의가 과학적 맹신도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그 토마스 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패러다임 문제, 과학적 패러다임 문제를 통해서 그 과학적 실험의 결과에 대한 어떤 이론의 한계를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칼 포퍼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그 과학적인 그 이론의 절차가 결국은 전제에서 시작되는데 전제. 일단 전제를 딱 그 가설을 세우잖아요. 과학자들이 과학적 이론을 도출하려고 할 때 가설을 세운다고. 음.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한다고.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뭐 10번 중에 8, 9번은 성공했다. 7, 8번은 성공했다. 그러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거든요. 또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백신을 만들 때 뭐 파이저나 모더나나 그런 어떤 가설을 세우고 실험실에서 실험하고서 10번 시도 중에서 7, 8번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이 백신으로 나오고 이런 결과를 노출해내는데 이론으로 정립이 되고 하지만 모든 과학적 실험 결과는 통계학적인 결과거든요. 통계학적인. 한계없죠. 100%다 들어맞는 그런 실험 결과는 없어. 음.
그냥 통계학적인 그런 실험일 뿐이에요. 통계학적인 데이터고. 그러니까 10번 중에 10번 성공하는 게 아니라 10번 중에 6, 7번을 성공하는 거거든. 요 60% 70%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유의미하지. 그러나 그걸 또 존중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100%라고 인제 단정을 하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설을 세울 때 그 가설의 한계가 이 가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인간의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설도. 그렇지. 과학자의 인식에서 나오고 음. 과학자의 그 전제에서 나온다고. 근데 인식과 전제가 그 사람의 그 사상과 생각과 문화, 환경 이런 것들에 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심지어는 종교적인 그런 색깔도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어. 그 음. 알고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인제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고 인제 그런데 그래서 인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는 다 인제 어떤 그 종교의 영역으로 음. 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기는 이런 과학자들도 꽤 많아요, 그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을 인제 신의 영역으로 돌리는 과학자들이 어 음. 간혹 있는 반면에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거는 비과학적이다. 뭐 그렇지. 무시하고 비과학적. 예. 이게 예. 도킨스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 더킨스 입장은 일종의 인제 그런 식이지. 어. 인제 그런데 이 사람 얘기 중에서는 절대 그 과학자의 인식의 한계라는 거는 내가 좀 찾기가 아. 힘들어요. 다시 과학적. 말해서 오케이. 똑같이 우리가 종교건 과학이건 그 인식에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설을 세우는 사람들의 그 인식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주관의 한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관과 객관과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객관을 볼 때 이 주관이 개입돼 있어요. 이제 객관적인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자기의 주관적인 그 심성이 들어가 있다고. 그 주객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주관과 객관이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 극단주의자들은 거기서 주관을 빼버리고 완전히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제 결과를 실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믿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객관적인 세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사과가 있으면 그 음. 사과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분리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과학은 이 우리와 분리가 되어 있는 인간의 음. 인식과 분리가 되어 있는 그 음. 사물을 연구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거는 연구를 할 때 그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눈이 있잖아. 연구자의 눈이 있지. 눈이 있잖아. 그거를 눈이. 잊어버리면 안 돼. 눈이 있고 어. 눈이 나쁜 사람과 눈이 좋은 사람이 똑같은 사과를 볼 때 음. 다르거든. 그렇지. 달라요. 안경을 낀 사람과 벗은 사람의 것도 엄밀히 말해서 달라. 그리고 그 사과를 볼 때 측정 그 기구가 있어요, 측정 기구. 그렇지. 측정 그 기구에 한계가 있죠. 그 도구도 한계가 있고 그 도구에 그리고 그 보는 눈의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의 그 사과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거기에 개입이 된다고. 음. 예를 들어 사과 알레르기 혹시 사과 알레르기 알레르기 있죠. 기억나요? 이런 알레르기. 사람들은 사과만 보면 완전히 사과를 좋아하는데 먹지 못하는 그 아픔, 옛날 기억. 그렇지. 그 에너지 이것들이 기억이 나지. 사과를 볼 때 다 개입을 한다고. 그렇지. 기억이 나지. 예,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게 주관이 음. 여기에 음. 객관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지. 이게. 예,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제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다 그냥 객관적 진리라고 이 생각하는 것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참 종교 전쟁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음. 70억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시집오기. 예 그리고 인류가 말이지 평균적으로 따져서 13 년을 전쟁하고 1 년을 그냥 평화로운 세계 지나고 또 13 년 이게 이런 식이라는데 지금도 사실 이게 전쟁은 계속 나잖아. 생각나지. 이 전쟁 없는 이 인류의 역사가 찾기가 힘들어요. 음.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그 종교적인 이런 문제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 그렇죠. 예. 아니 예. 예를 들어서 부시 대통 제2세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부시 주니어. 예. 부시 W. 주니어도 예. 그 이라크 침공을 할 때 그 종교적 예. 믿음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이게 성전이라고 그렇지. 얘기했잖아요. 예. 성전이라고 되겠지.
예. 그래서 그 성 지금 그때 시작한 전쟁이 어 지금에서야 아프가니스탄까지로 간 거 한 아니에요. 거한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에서야 철군을 한 거 아니야. 철군한 그리고 거죠. 완전 메스가 된 거 아니야. 토tal 메스. 하메스까지. 예. 예. 지금 이게 참 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성전은 참 구약의 그 여호수아, 조슈 거기서도 나오고 뭐 다 지금 음. 그쵸? 그 이거 보면은 참 그 성전이라는 그 홀리 워라는 그런 거 이름으로다가 수많은 인명을 학살하고 뭐 그 이런 거 보면은 과학자들이 좀 그 인식에 인류 과학자들이 참 좋은 그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예. 그런 면에서 네. 많이 굉장히 됐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we create all the mess 뭐냐면 음.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너무 안 좋지. 그거를 종교의 힘으로 예. 워낙에 이 뭐 예수가 와서 뭐 부처가 와서 이거를 태평 뭐 천국? 태평치국? 뭐라 그러죠? 음. 하 태평성대. 태평성대를 태평을 만드는 게 힘든 것 같고 그래도 과학이 지금 이뤄낸 업적으로 그럼. 테크놀로지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렇지. 의미에서 이 아까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인식의 한계, 과학자들이 겸손할 필요가 있거든. 그렇지. 예. 또 물질 문명 엄청나요. 내가 생각하면 엄청나죠. 엄청나고 우리가 그 그렇죠. 이익을 과학 만능주의. 예 지금 그 이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예. 사실인데 그래서 예. 그만큼의 음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과학자들이 정말 겸손하고 그다음에 예. 과학자들도 사실 이게 펀드 형도 얘기한 것처럼 그 교수님이 그랬다면서요. 굉장히 깊이 있는 크리티컬한 논문 교수가 음. 그 시카고 대학에 와서 펀드 매니저로 예? 음. 신경을 쓰고 근데 과학조차도 이 사실상 이 돈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솔직히. 당연히 연결돼. 네. 굉장하지. 지금 뭐 간단한 아주 좋은 예가 이 병원인데 이 지금 사실 그 의학 지금까지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지 이게 지금 과학의 이거 엄청난 공헌인데 의학적 그 어떤 그 진보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막 죽고 그대로 과학적 절차를 따랐는데 환자는 죽고 뭐 의료 사고가 끊임없다고 지금. 그리고 동시에 인제 이 지금 암 환자가 없으면 병원이 운영이 안 돼요. 그래요? 예. 아. 그 굉장히 어떤 근데 암 환자 그 캔서 소사이티라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막 퍼붓잖아요. 그게 1970 년대부터인가. 예. 예. 근데 아직까지 뭐 효과가 없나 보지? 몰라. 근데 암 환자는 물론 인제 인간 수명이 늘어나니까 암 환자도 늘어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암에 대한 보험도 또 엄청 많아지고 근데 여러 가지 그 의료 기술이 발달되는 건 사실인데 동시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잉 진단 뭐 이런 거 그걸 또 인제 이용을 하고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오늘날 병원에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의료보험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만 하더라도 지금 의료보험을 제대로 든 사람이 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참 어디 뭐 이거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지금 미국의 그 의료 비용이나 의료 시스템이 이 일반 보통 환자들한테는 이게 참 접근하기 힘든 인제 이게 제대로 된 이게 내가 다시 지금 좀 얘기를 하면 이 예예. 과학자들이 좀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알고 음. 뭐 돈을 받더라도 어떤 리서치 비용을 받잖아요. 예. 비용을 받더라도 좀 알고 받고 그리고 음.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서 아무리 좋은 신약을 발견할지라도 음음. 이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고 교수님 그 정신 질환 있잖아요. 그 음. 우울증이나 공황증 뭐 불안장애 다 그게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불안하게 연관돼 되면 있죠. 우울도 예. 걸리고 공황장애도 오는 건데 거 그 거기서 인제 그 연구하다가 개발한 약들 있잖아요. 예. 어떤 리서치 결과 그게 2000 년대 초에 나온 리서치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가 음. 있거든요. 음음. 대부분이 플라시보 효과다. 어 그래. 어
네, 아, 그래서 그 that's 논문 이거. 때문에 센세이션을 네.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 여전히 그게 컨트로버시한 결국 이 일이에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어떤 병을 자기 육체적 어. 그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네, 미친다는 얘기인데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다. 2주 후에. 그러니까 2주가 맞아요. 걸린다 예, 그러거든요. 예, 예, 불면증에 대한 약 같은 것들이. 예. 그러면 2주에 정말 괜찮아집니다. 맞아. 수면 수면 보조제 뭐 이런 것들 뭐 멜라토닌 뭐 이런 거 네. 사실 그게 엄밀히 말해서 효과가 없대. 근데 그러니까. 그 효과가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뭐 수면에 이렇게 잠들게 하고 이게 아닌데 물론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그 성분이 있지. 그게 이제 우리 그 도파민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뭐야 그 뭐지 어쨌든 그 우리 수면 기능을 그 도와주는 이런 거라 그러지만 사실 그게 플라시보라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도 뭐 가끔 잠 안 올 때 그거 먹잖아. 잠 잘 자. 뭐 잠 잘 온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니까 이게. 아, 과학 과학도 믿음이랑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근데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강조하잖아. 우리 의사를 트러스트하고 치료 그렇죠. 방법을. 사실 아니 이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뭐 하겠어요? 따르겠어. 그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아까 전에 그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그 그거 중에 지금 하나가 어, 인간의 사이키, 인간의 어, 이 정신적인 그런 상황들 뭐 거기에 대해서 멘션을 하셨잖아요. 그래. 근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주제로 이제 음, 나는 접근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 지금 이게 제가 쓴 책이에요. 음. 이 책 보여? 예, understand 어, religious diversity. 네. Understanding the Religious Diversity라고 A Journey into Religions of the World. 근데 사실 이거를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는데 음, 여기 사실 이게 ing행량도 좀 있는데, 예? ing행량, 그 음량, 태극도 뭐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십자가도 있고 여기 뭐 지금 다르마 휠이라고 달마, 불교에서 달마. 쓰는 또 힌두교의 뭐 이제 저기 엄 심볼 있죠. 엄 음, 심볼. 그러니까 그게 왜 요가 엄청나구나. 선생들이 이렇게 인스트럭 딱 할 때 하고 시작하잖아. 뭐 음, 이제 이 세계 제전의 이게 브라만의 그 사운드 그거 보고 이제 만트라라 그러는데 만트라 많죠. 그렇죠, 많죠. 이게 막 그걸 통해서 이 신의 음성 그 보이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모사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이게 이건 그다음 뭐야? 뭐 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 방통? 이거 그게 방통이야?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자인교라고 있죠. 저 인도에서부터 이거 들어본 시작한 것 같은데? 뭐 힌두교. 아, 이 자인교에서 어. non-violence, 그러니까 이 아, 비폭력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를 하지. 그래서 다인교가 혹시 네이키드 하는 거 아니에요? 빨가벗고 맞아, 맞아. 예. 이게 걔네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런 아, 것들 뭐 육체와 정신을 이제 분리를 시키고 우리 이게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 순수성, 영혼의 순수성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또 극단으로 흘러가면은 그거 이 멋있네 그래도. 그게 이제 디감브라라고 굉장히 그 보수적인 파예요. 그 자인교 인도의 남부에서 시작됐는데 날씨가 덥잖아. 음. 이제 아마 그런 기후적인 영향도 있어요. 여기 우리 쪽 클리블랜드에서 이 옷 벗고 다니다가는 얼어 죽지 겨울에. 여기 그 캘리포니아는 있어요. 나체천. 있어요? 나체천이 있는데 거기 내가 이름을 까먹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히피들이 어허, 1970년도인가 그때 만든 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 옷을 벗고 다녀요. 그래서 어, 내가 거기를 방문을 하려 그랬어. 근데 어허. 그날 불이 나 버린 거야. 어디가? 거기가? 거기가 불이 아, 났어. 아, 아, 그래서 큰 불이 나서 어, 지금 여전히 복구 중일 거예요. 아마. 그런 그렇구나. 데가 있을 이러면 뿐이야. 어. 그러네. 어. 그래? 그런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은 이게 stop violence 이런 멋있다. 심볼이에요. 이게 어. 딱 violence, stop violence. 음. 예. No 그러면 war. 뭐 어, 이런. 그게 뭐 그러면 간디도 자인 네, 간디가 힌두교인이었지만 어, 그 사상은 non-violence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하는 건 자인교에 굉장히 가깝고 또 그래요. 자인교를 굉장히 좋아했지 간디가. 예. 어. 예. 그 자기의 어떤 그 비폭력주의자는 이 자인교에 가깝다. 어. 그 자이니즘에 가깝다. 이제 제이니즘에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이걸 면 항상 하면서 내가 그 음. 얘기하는 게 인간의 왜 우리가 이게 종교를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고 특히 자기 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를 배울 이제 필요가 있는 게 가장 아주 근원적인 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이제 호기심이에요. 사실 이 호기심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큰 영역을 음. 차지하는데 본성 중에 그러니까 뭔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제 자기가 배운 그런 종교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기독교를 배우면서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렇죠. 이게 이게 진짜 진리인지 음. 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이 끊임없이 인제 알려고 하고 그게 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특히 가장 근원적인 이 호기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장하면서 음. 내가 이게 기독교 틀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불교 틀 안에서 음. 내가 자라왔다면 이제 경험하면서 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틀로서는. 그치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거 있지. 이제 이러면서 인제 배우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인제 그게 인제 학문적 관심으로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우리 그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이 그 삼위일체론을 인제 막 강의하는데 가르쳤는데 음. 뭐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래 가지고 그렇죠. 뭐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근데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는 왜 하나님인데 자꾸 이렇게 아버지라고 할까? 물론 뭐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다 있죠. 근데 자꾸 아버지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해 가지고 뭐 성부, 성자, 성신, 성령 뭐 이러는데 내가 질문을 안 했어요. 우리 저기 어. 선생님한테. 내가 중학교 때. 그때가 한 5 학년 때 4 학년 때인가 5 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성부, 성자 자꾸 성부, 성자, 성령 막 이러는데 뭐 하나님 아들 아버지 뭐 이러는데 왜 성모 성녀 성신은 안 되냐 어. 하나님 어머니 오. 하나님 딸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하나님 왜 이제 왜 자꾸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선생님 내 기억하는데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다고 이 하나님은 다 이렇게 초월해지고 뭐 음. 그 모든 그 남녀 어떤 그 젠더, 이 성애 이런 것들 다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또 아들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 예수가 아들이. 근데 그래서 아니 뭐 왜 그러면 엄마는 안 되고 어머니는 안 되고 음. 왜 딸은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답변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그게 아주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대. 음. 그게 이게 성경에 사실 없거든. 성부성 그 지금 삼위일체라는 표현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뭐 그게 니케아 뭐 공국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이스야 그 나이스. 카운슬에서 다 나온 건데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 그렇지. 아버지가 나에 있고 내가 뭐 인제 그 아버지에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유일체야. 요한복음은 인간과 성령과 그렇지. 성자와 성부. 음. 인간도 거기서는 신으로 그려져 있어요. 신을 요한복음. 예. 네. 그래서 그러게. 그게 예. 이단적인 성서로 나중 간주돼. 그렇지. 왜냐하면 처음에 요한복음이 인제 영지주의의 그 문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었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초기 기독교에서. 그래서 인제 그것이 이단 문서로 취급받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제 고민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인제 내가 인제 이런 거를 알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많이들 가짜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꾸 이게 뭐 가짜라기보다 이게 좀 너무 상식과 이게 좀 동떨어져 있는 나랑 전혀 달라. 나는 무조건 예 뭐 인제 그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해 봐야 되겠다. 좀 보다 좀 객관적인 연구를 해 봐야 음. 되겠다.' 음. 이제 철학
이 철학이 제일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린 그 결론은 이 음. 다시 말해서 가부장적인 그 페이트리아컬 그러니까 가부장.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 게 이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거든. 그렇죠. 이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 게. 난 지금 페미니즘을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음. 엄연한 그 역사는 사실은 남자들이 항상 그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청동 시대. 예,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이제 신석기죠. 신석기 때부터 이 농업 사회를 형성하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뭐 점차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에 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가면서 완전히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자리를 잡아요. 우리 역사. 사실 그 이전에 모계 사회였는데 음. 뭐 구석기나 이제 더 거슬러 나오는데 이 가부장 사회가 이제 다르면서 전부 다 이 종교적 문헌이라는 게 다 그쯤에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 베다 인도의 베다 문헌도 그렇고 음. 더 내려와서 이제 불교는 그 한참 좀 후지만 기독교의 그 신약도 이제 나중에 이제 before 저기 그 기원전 시대가 끝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이게 그 사회가 그 시대적 배경이 그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남성 위주의 그 중심 사회가 그 작가들의 당연히 언어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요. 이 종교문을 짓는데 그렇죠. 철저하게 뭐 막말로 성서에 여자가 타이틀인 게 몇 개나 돼. 몇 에스더하고 루스밖에 없어요. 그 구약에. 그 그 죄다 다 남자야. 뱀의 게임에 빠진 하와. 음, 아니. 그 성경에 그 소위 말하는 그 66권에 네. 그 타이틀이 타이틀. 타이틀이 대부분 물론 그렇지. 여자 이야기는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그 인물들을 보면은 음. 95%가 다 남자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예. 초점을 두는 게 여자는 어떤 악으로 그려지기도 많이 했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사실 이제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고 지금 뭐 코란도 그렇고 음.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그 바가밧 기타도 그렇고 대부분 다 나오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 남자들이 그 중심 인물들이라고 음.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Father, the Son, 뭐 the Spirit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지금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의 뭐 초월적 신을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그래서 뭐 아버지 개념 끌어들이고 아들 개념 끌어들이는 이거 다 메타포야. 내가 볼 땐 그래요. 이거는 다 그렇죠. 메타포라고 일종의. 메타포죠. 예. 그런데 이 메타포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이거를 그 시대적 상황과 그 맥락과 관계에서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학문적인 관심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네. 네, 이러면은 결국은 그 시대적인 한계를 이제 알게 되지. 각 시대적 한계를. 그 역사적 상황을 시대적인 그 제약적인 상황을 알게 되고 결국 그러면은 인간의 문화와 그 인간의 그 알미라는 거, 그 지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의 한계를 또 알게 되고 지금 이제 또 한계적인 상황을 음.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제약적인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어떤 과거는 또 과거대로 이제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당연히 이런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자기 종교의 어떤 그런 제약적인 상황을 일단 깨달으면 인식을 하게 되면 음. 자연히 이거를 넓히는 게 자기의 음. 그 지평을 삶의 지평을 삶의 지평이.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하고 그 종교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 자신이 어떤 종교에 속해 있으니까 그 음, 종교에 음, 좀 더 객관적인 그다음에 그렇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렇지. 관계를 알기 한계가 위해 아니라고 아는 것이 그렇지. 자신의 그러니까 종교를 더 잘 이해하고 그걸 통해 음. 가지고 자신의 사고의 지평을 그렇지. 넓히고 넓히는. 이해하고 결국 종교 문헌이라는 것도 성서 뭐 이런 경전이라는 것도 다 그 얼굴 보면 시대적인 제약이 맞물려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마냥 초월적인 얘기가 아니로 음.
물론 이제 다르게 시대별로 이렇게 다르게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그 언어들이 이게 대부분 다 메타포들이라 은유, 이게 은유란 얘기죠, 메타포가. 그쵸? 어? 은유. 네, 은유적인 표현이고 이제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그 언어가 진짜 뭐 아버지라 해서 진짜 아버지고 아들이라 해서 진짜 아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를 다른 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뭐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표현들이잖아. 이제 이런 근데 것들. 그 한국이나 미국 이 음, 보수 기독교 소위 이벤저리컬 크리스찬, 예? 음, 복음지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적인.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러면은 그걸, 절대 종 그걸 지적을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게. 근데 이게 이러는 한 이 종교적 갈등과 소위 말하는 종교적 갈등과 종교의 폭력 막 이런 것들이 끊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원래는 이게 자기 종교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종교의 지평을 넓히는 일인데 그렇죠. 넓히는 거지. 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하려고 하는. 근데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 가지고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2단이다 3단이다 자꾸 이제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자기의 그 인식의 지식의 경험의 한계는 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만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하버드 다닐 때그 다이아나 에크라고 유명한 교수 아, 이름 들어봤어요. 있잖아요. 네네. 다이아나 네. 에크라고 이 사람이 이분이 그 늘 하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잖아요. 그 종교학에. 근데 종교 대화에 대해서 많이 어 맞아 얘기하죠. 많이 얘기하지. 근데 네. 네. 이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음.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음. 이게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만을 알아서는 안 되고 그 기독교에 넘어 있는 사실 말해서 기독교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교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대교 예수가 주이시였는데 그러니까 유대교회를 해서 그 다 유대교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을 했고 음.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왔지만 그리고 또 그 로마 그리스 로마 그런 문명을 몰라서는 이제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 형성 과정이 그 로마 문명 그 속에서 이게 꽃피운 거기 때문에 혹시 로마는 그리스로 연결이 되고 그렇지 그렇게 연결되고 불교는 뭐 안 그런가? 불교는 이제 힌두교의 한 연 분파로 사실 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몰리면서 이제 또 세퍼레이트 됐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 힌두교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자꾸 불교가 그럼 불교도 힌두교 예 대단해요. 한국 불교는 잘 보시면 엄청 대단해요. 엄청 예. 도그마가 있어요. 이게 예, 예. 불교가. 그러게 네. 그것도 이제 그게 극단으로 네. 빠지면 이제 그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불교 진리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종교를 벗어나. 끊임없이 어떤 자기 삶을 부인하고 더 넓은 지평을 나가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뭐 자꾸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다 하나의 그 연계망으로 이게 되어 있거든. 알고 보면 이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 연계. 유대교를 알려면은 그 메소포타미아나 그 이집션 문명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힌두교를 알면 인더스 문명을 알아야 되고 유교, 불교, 중국의 불교, 유교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또 주역이라는 거를 또 몰라서는 이게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왜냐면은 거기에 아주 유교와 도교의 그 핵심 사상이 이게 지금 다 역학 그 주역에서 이게 빼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맞물려 있다고. 음. 결국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로 회통할 수 있는 어떻게 예, 보면 이런 게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그런 의미에서 칼 융의 동시성 원리, 음, 예? 어떻게 예. 보면 집단 무의식으로 모든 사상이 되고 있다. 칼륨은 그렇게 보죠. 네. 예, 칼륨은 이제 그래도 들어갈 사실상 사실 이렇게 우리가 분리되고 음. 구분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음. 의식적 체계인데 이게 우리의 의식 체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사이키라는 게 의식 체계 그 더 넘어서 그 깊은 그 측면에 개인적인 무의식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집단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 무의식이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여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촘촘히 연결돼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이 사람도 과학 얘기 많이 해요. 이제 과학을 어떤 과학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영향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도 내고, 이제 융이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음.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종교를 왜 알아야 되는가? 음, 인간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음, 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뭐 그렇지. 뭐 물론 이제 가장 이제 더 중요한 건 다음은 하겠지만, 이제 종교적인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주요 특징들이 있죠. 뭐 우리가 절대자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음. 소위 말하는 이 뭐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 종교에서는 신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그 궁극적인 실제, 뭐 인도에서 브라만, 뭐 우리 한국에서 뭐 하나님, 뭐 이런 것들, 한님,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 절대자의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고 난 보거든. 네. 의식적으로 그걸 갖다 거부를 해도, 뭔가 사람이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그 어떤 의존적인 감정이라든가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이런 것들, 그것이 인격이건 비인격이건 간에, 그리고 이 환경론자들도 어떤 그 자연을 통해서 어떤 거기에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감흥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개념들, 이 종교가 원래 잠깐만, 이 종교가 그 근원, 그 문자적인 의미를 아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religion이라는 게 그 사실 그 religion이라고 라틴어잖아요. 근데 relation. 예, 그 religion이 뭐냐면 re라는 게 그게 again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의 그 접두사로 종종 쓰이는 re라는 게 again이고, lig라는 게 그 무슨 단어냐면은, 리거먼 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반디제예요. 이게 커넥션이야. joint라고, joint. 음. 리거먼 할 때 이런 게.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거만. 릴리전의 리거만. 오케이. 릴리전의 문자적인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재결합이에요. 재결합. 음. 이 조인트가 떨어진 조인트가 이게 재결합하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말해서 일상 세계에서 이렇게 이 물질적 세계 속에서, 그냥 어떤 이런 세계 속에서, 물리적 세계 속에서 이게 살다가 이게 또 지치고,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데 다시 이제 그걸 갖다가 재생하는 거거든. 뭐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이런 명상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리커넥 시키는 거예요. 이게 리커넥을 시키는 건데, 보다 이렇게 좀 뭐 성스러운 세계라고나 할까? 그게 꼭 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하면 구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인간이 예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음,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네. 되죠. 그러면 커가면서 인디펜던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그러면서 예, 나라는 개념이 이제 확고해지잖아. 분리가 그거지. 되잖아 다. 다 분리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나이가 이게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막 많으니까 좌충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고 사는데 뭐 이제 하고 그런데 예 커가면서 소외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예? 예. 외롭고 외롭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종교가 리커리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나름대로 인간들은 이제 돌파구를 또 마련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면은 자라나온 게 처음에는 이제 같이 융합돼 있다가 합해져 있다가 분리돼 있다가 나중에 재융합으로 간다고. 이게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전자, 자, 초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결국은 이제 그거를 다 에우르면서 다시 이게 리커넥 시키는 거예요. 이 어떤 자기보다 더 큰 세계와 자기의 인식의 한계를 알고, 경험의 한계를 알고, 다시 이제 더 큰 세계와 이렇게 리커넥을 시키는 거야. 원래 이전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나? 뭐 종교에서의 그러나 이제 그 그게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니면 뭐 뭔가 부족해, inferior. 예? 음, 그래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신이 그렇지. 되거나 뭐 내 안에 예,
신성을 뭐 발견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내가 원래 신이었어. 네? 내가 원래 신이었어. 내가 원래 완전한 존재였어. 뭐냐면 이런 의미에서 커넥션이 된 존재로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저 우주가 하나였던 존재였다는 얘기죠. 하나였던 존재였다고. 네. 근데 그게 경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예. 제가 심리적으로 떨어졌다고 착각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철저하게 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과 객관을 이제 분리시키는 거거든, 그게. 그 네. 자기의 자아에 의해서, 그 이고에 의해서 이제 분리를 시켰다가 이제 다시 그거를 이제 재융합을 이제 하는 건데 원래가 이런 것들이 그게 그게 이제 종교가 해주는 기능이다. 예, 종교 그렇지. 종교의 큰 기능 중에 하나이고 사실 종교의 의미라는 거는 이제 다시 자기를 이제 어떤 더 넓은 세계, 더 큰 세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그 연결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게 릴리전의 의미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릴리전 하면은 뭐 구원, 뭐 천국, 뭐 어떤 뭐 그렇잖아. 뭐 예배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리지만 원래 종교의 근원적 의미는 자기를 이렇게 다시 그 더 큰 세계, 어떤 그 뭐 성스러운 성의 세계라고도 하겠죠. 뭐 이런 세계로 원래의 다시 세계, 자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저는 표현을 원래의 세계로.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음. 우리가 이게 그러면 내가 좀 아까 말한 전자아, 자아, 초자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나오거든. 인간의 그 성장 단계를 그래요? 인류의 단계. 처음에 전자아는 자아가 싹트기 전이에요. 이 음. 자아가 싹트기 전이야. 유아 상태지. 음. 이것도 합일이야. 엄마와의 합일돼 있고 그렇지. 엄마 아직 합의. 자아가 깨어나기 전이니까 그냥 얘는 자기 우주와 자기 세계, 자기가 보는 세계하고 자기를 구분 안 시켜요. 음. 구분을 안 시킨다고. 이게 그냥 합일 상태인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되게 나이브한 아주 단순한 합일 상태예요. 음. 여기에서 깨어나와야 돼. 이게 필연적인 과정이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합일 상태거든. 그런데 그건 유아기 단계라고 봐요, 나는. 그 유아기 단계야. 여기에서 어차피 떨어져 나와야 돼. 떨어져 나와야 될 운명이에요. 이게 더 크기 위해서 자아가. 근데 기독교는 자꾸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에덴에서 이제 떨어져. 기독교는 타락이라고 하는데 이건 타락이 아니고 음. 필연적 과정이다. 음. 이게 얼마 전에 우리 그 부도지도 함께 봤잖아요. 거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 마고성에서 음. 인간들이 그 오감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어떤 그 새로운 맛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이 고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더 이제 좋은 거를 원하고 더 이제 맛있는 거 끝잖아 사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원시 시대 때 먹던 걸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못 먹는다고. 그렇지. 근데 자꾸 입이 이제 고급화되고 뭐 이제 그런 거. 이게 사실 생기고. 자꾸 이제 단맛을 알게 되고 음. 거기에 그 부도지 보면은 이제 포도를 먹어서 이제 인간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쫓겨나게 돼요. 거기는 그렇게 그리는데 근데 그건 타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메타포야.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도 그 얘기도 다 메타포죠. 근데 인간이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자아에서 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와야 돼. 음. 그래서 이제 자아가 커가죠. 이 자아 단계는 철저하게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키고 이제 전체적으로 신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그렇지. 이제 다 이제 의심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제 판단을 하려고 그러죠. 이성의 눈이 근데 뜨니까. 너무 그게 사실 힘든 그렇지. 부분이잖아요. 사실 사실 뉴턴과 데카르트의 서구 사상이나 서구 세계 그게 아주 정확한 얘기인데 데카르트 같은 경우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잖아. 그렇죠. 그 주관과 객관을. 음. 그러면서 의심하는 나만큼은 이게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아무런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이 의심하는 나 이것만이 이제 나는 이제 의심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이제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킨다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게 사실 우리 김상희 교수님의 그 한사상에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고, 이게 종교학과 철학에도 이게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게 불안하지, 형. 에? 그러므로 인간은 불안한 인간이야. 불안하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주객을 분리시키면 이게 갈등이 생기고
자기 주관만 보지 남의 주관을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다 분리되니까 나와 너가 다 분리돼. 음. 철저하게 분리됐다고.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볼 때 철저하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합일 상태로 돌릴 수 있을까? 너와 나의 비분리, 남의 고통이 결국 나의 고통. 고통이다. 어, 그리고 나와 이 전 다른 이 세상과의 어떤 세계, 전 우주와의 어떤 융합, 그 자연과 인간들이 다시 또 서로 같이 가고 음. 융합 그 서로 이제 왜냐하면 자연을 또 이제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끊임없이 자연을 정복하고 정복하고. 파괴시키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요즘 나이 닥치는 그 기후 변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뭐 글로벌 워밍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분리적인 자아의 극단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일반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들 현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끊임없이 이걸 다시 어떻게 재융합을 할 것인가 초자아로 나가면서 이거는 전자아 상태하고는 달라요. 초자아와 음. 전자아는. 음. 전자아는 그야말로 합일이긴 합일인데 이거는 너무나도 인정의 단순하고 차이지. 유아기적인 그런 합일인데 이 초자아는 이 전자와 자아 상태를 다 에우르면서 이게 나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성숙된 그런 자아의 세계관이랄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종교가 사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 종교의 의미라는 게. 일단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음. 일자이긴 하지만 다자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예. 아주 네, 그 표현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봐. 예. 보수적인 종교에서는 다자는 무시하고 일자에 종속이 된다는 거. 일단 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일, 일과 다가 이게 분리된 게 아닌데 다 속에 일이 있고 일 속에 다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원앤맨 이거 화이트헤드가 많이 얘기해요. 화이트헤드 그게 이제 화이트헤드 창조성인데 이 창조성이라는 게 다자와 일자의 관계가 창조. 예, 일과 다의 관계거든. 일이 다가 되고 다가 일이 되고 이 창조적 관계 속에서 이러니까 신과 세계가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일과 다가 서로 상호 막 이게 교류하고 관통하거든. 이게 일과 다가 이게 같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일과 다는 구분이 되지만 분리는 안 된다. 이게 서로 이게 끊임없이 서로 의존하니까. 이게 이런 얘기. 예. 뭐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예. 결론적으로 뭐 말씀하신. 타종교를 배우기 위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자기 경험 지평을 넓히고 또한 통찰을 좀 더 세계관을 좀 더 넓히고 이게 결국 근원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공포심이 있죠. 그 fear라는 거. 사실 우리가 타종교를 슬퍼. 배타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뭐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막 갈등이 일으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fear에서 나와요. 이게 불안. 두려움. 네, 두려움. 이거를 의식을 그게 안 두렵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게 불안한 거거든. 그렇지. 우리 좀 아까 우리 호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안한 거야.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뭔가를 잃을까 봐. 나는 그 그리고 세계에 예. 안락하고 있는데, 예. 편하게 살고 있는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게 불안한 거야. 설득이 되는데, 그렇지.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들이 이제 또 갖고 있는 그런 거기도 한데 이게 자꾸 이게 하는 게 잃고 싶지 않은 거지.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이게 그래서 이게 get out of the box를 해야 되거든. 이게 막 자기가 갇히는 그 박스에서 이렇게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 그거. 예, 정치 세계에서 정말 이게 쉽지 않죠. 서로 종교 이제 세계도 힘들어요. 종교 세계도 힘들고 예. 엄청 힘들어요. 예, 뭐 당파 싸움이다 뭐다 뭐 옛날부터 해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종교도 반복되고 이게 참 그래. 그래서 뭐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낙관적인 뭐 낭만적인 그런 거를 뭐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함으로써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좀 예전에 그런 갈등 세계를 좀 많이 피할 수 있는데 모면할 수 있을 때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불안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 불안을 먼저 그, 그러니까 출발점은 타종교를 이해하는 것보다 음흠. 자신의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그렇지. 이해하는 나도 그 거죠, 아주 아닌가요? 네.
그렇지. 나도 결국 그래 내가 얘기했듯이 종교라는 게 인간의 문제라는 게 이게 인간의 문제거든 사실. 다 거기서 시작해요. 그런 식의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인제 어떤 사람은 절대자의 의존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제 딱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 지평을 넓힘으로써 극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지. 음.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어쩔 이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인제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예. 선정적으로 그 개척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인제 우리가 절대자의 의존 감정 다 좋은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거야 인제 개인의 선택이고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개인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개인의 인제 그런 방법이 있겠죠. 선택이 있고 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만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속에 있잖아요. 이 사실 이게 개인적 영역을 넘어서 인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이 새로움 그리고 다름 이런 것들과 인제 맞부딪히면서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 다시 화합도 생기고 인제 뭐 이렇죠. 근데 최소한 지금 우리 사회가 닥치는 문제들 뭐 음. 코로나 갖고 서로 싸우고 이 정치적인 갈등, 종교적 갈등을 부추기고 뭐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그런 갈등 그래서 뭐 테러리즘이다 뭐다 뭐 끊임없이 나오고 지금 남부는 지금 공화당이 그 이반젤리컬을 이용을 하고 그 바이블 벨트라는 그런 걸 통해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이러는데 이렇게는 이게 지금 나가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러면 인류가 공멸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류가 공멸하는 거야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그런 식으로는 나가지 않기 위해서나마 아 네. 이게 우리가 인제 이거를 배울 필요가 있고 인간을 먼저 인제 잘 이해하고 네. 결국 그러면은 인제 종교적인 문제를 만나고 철학적인 문제를 만나고 또 과학적인 문제 다 여러 가지 인간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인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고 교수님 오늘 어 오늘은 여기까지 예 뭐 한번 이야기 할까요?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뭐 다음 주에도 계속 또 인제 이거랑 연관되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이 인제 튀어나오고 네. 하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음 주에는 인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이다, 절대자다, 절대적 의존 감정도 지금 좀 아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음. 뭐 니르바나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 음.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 브라만 뭐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는 이제 디바인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이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절대다의 그 실제, 음. 궁극적 실제, 뭐 음. ultimate reality 뭐 이런 것. 이 궁극적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신론자들도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그렇죠. 궁극적인 실제라는 거. 예. 예. 자연을 경험하면서 '우와.' 이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예. 뭔가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어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거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유일신론을 인제 신은 하나다. 음. 어떤 사람은 뭐 범신론, 어떤 사람은 범죄신론, 어떤 사람은 무신론, 어떤 사람은 뭐 애니미즘, 뭐 어떤 사람은 다신론, 뭐 여러 가지 많아. 단일신론, 뭐 헤노티즘 굉장히 많아. 그다음 어떤 사람은 난티즘이라 그래서 신은 믿지만 이 신이 최고자가 아니다. 음. 뭐 인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이게 철학적인 주제가 막 나오죠. 네. 뭐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 다음 주에 만나기로 네. 하죠. 예.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